우리는 귀한 언어 하면 방언, 통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귀한 언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고를 버리고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에고를 버리고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다 내 에고에서 나오고 나만이 옳다라고 고집해요. 나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든 게 나 중심. 잘된 일을 놓고선 내 공로야. 내가 다 했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그건 네 잘못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라는 말. 지난주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상을 뛰었고 그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매우 침울한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마다 다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에고를 버리고서 진짜 나를 말해요. 자기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압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직적인 그런 또 지시하고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한 언어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내 자신을 새롭게 보지 않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사 가운데 라틴어로 그 미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이런 그 순서가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저마다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막시마 꿀파라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나의 큰 죄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희경 씨라는 사람, 그 작가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늘 사랑하지 않는 삶 모두 유죄라 그런 책을 냈는데 바깥 게시판에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숙에 대해서 사람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심이 없어서이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마음이 커져서 이해할 수 있으면 미움이라는 게 높죠. 그리고 내가 좀 제대로 그 사람을 알면 원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건 이해심이 없어서고 원망하는 건 무지에서 온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징표죠. 깊이 공감이 갑니다. 귀한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바른 말, 참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장이나 포장 없이 사실,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오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귀한 말이라는 것,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 때에 맞춰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라 그랬고, 경우에 맞는 말, 시중을 가려서 할 수 있는 말을 가리켜 황금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입에서 대답이 절로 나오면 즐거운 일이다. 할 말이 때맞춰 나오면 얼마나 좋으리.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자 찾아와서 자기 아픔을 털어놓는데 정말 꼭 필요한 한마디, 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즐거운 일이죠. 그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5장 11절에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늘 삶의 본질을 밝히고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언어에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소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그 말의 힘이 있는. 세 번째,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시험해 봐야죠. 당장 이제 뱀이 나올 때가 되는데 가서 한번 손가락을 입에다가 대고 근데 어디 한번 물어봐. 바울 사도도 멜리네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았는데 뭐 나도 열심히 기도했겠다. 한번 시험해 볼 일이죠. 그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정말 사고당한 사람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기까지 귀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 몸의 안전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자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 그분의 엄청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돌봐요? 내 눈앞에 있는 자식조차도 내가 다 챙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 밖에 있어요. 내 손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내가 자식을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에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지난번 제 부주의로 제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순간 이렇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밑으로 굴러가는 그 상황 얼마든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막아서 물론 사수리 하는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도 저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시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키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내가 여기를 안심하면서 살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치유의 은사를 주시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전도자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야단합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신 분은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40살 된 청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주변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너가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보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볼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볼 수 없는 사람,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의 곁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쉬지 않고 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내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하세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통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에 손을 대서 붕대를 감아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오고 밤을 새워 간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일상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기적입니다. 곧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누구 앞에서든지 기이한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실되게 말하고 거짓 없는 참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본질을 가리키는 말을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안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 입은 자, 병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는 치유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